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말씀이 한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꼭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 혹은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한조희 전도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은 본문을 사무엘상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 뒤에서 잠깐 여러분들의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웠어. 우리 건이의 그 묶은 머리가 너무 귀엽고 이뻤어요. 우리 건이. 자,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제가 볼 일이 없었는데 제가 승용이를 보면서 승용이가 왠지 잠이 부족할 것 같은 뒷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주원이를 보면서 주원이가 머리가 많이 길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지?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 예. 갑자기 제가 뒤에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혹시 알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학교를 가면 특히 이제 인문학 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프로이드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인문학, 의학, 그리고 이제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 그 각각의 그 학문에 있어서 프로이드가 많이 거쳐가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낸 어떤 그런 가설들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을 나눈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구강기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시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구강기 그래서 남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거를 또 이제 그 기수별로 나눠서 사람의 어떤 성장 단계를 나타낸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 마스크가 좀 여러분들 오늘 좀 단속이 있는 날이라서 제가 좀 여러분들 답답해 보이더라도 제가 할게요. 마스크를 단속이 나온다고 합니다. 행정. 자, 그래서 이게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공식처럼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이론이 딱 들어맞진 않지만, 여러분 어떤 심리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 어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공통되어진 심리를 아주 통계처럼 잘 만들어낸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봤더니 야, 사람은 0세부터 3세까지는 이렇더라. 그리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야,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더라. 그리고 어떠한 정신적인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럴 땐 긴장하고 사람이 이럴 땐 이러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혹시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난 그거 왠지 심리학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신비롭잖아. 재밌을 것 같잖아. 그죠?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실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참 좀 박한 직업이긴 해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좀 힘든 직업이긴 해. 심리학 쪽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쪽이 많이 그렇게 포항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면 아주 그래도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심리의 그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계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정리해서 풀어낸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심리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 특성까지 모든 것을 잘 표현하긴 했지만, 진짜 그 심리학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거, 완벽하게 그 심리학처럼
인간의 모든 모습에 인간의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모습을 또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완벽한 책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결국엔 결론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예.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수천 년간에 걸쳐서 그 안에 살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의 인생을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비 효과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늘 선택의 연속이다. 내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오늘은 이 길로 가볼까, 이 길로 가볼까라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갈 때, 내가 어떠한 인생을 갈 때에도 항상 어떤 그런 선택의 연속이 항상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어떠한 내가 사소한 선택이 나중에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 얼마나 큰 그 결과를 가지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태를 빚게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지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 그 감사절에도 이런 말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성탄절 있고 부활절 있고 뭐 맥주절도 있고, 그리고 그밖에 이제 그 전에 이 기독교가 흘러오면서 어떤 유월절이라는 것도 있고 수장절 있고 초막절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특히 우리가 큰 절기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랑절 없어요. 그죠? 소망절 없어요. 그죠? 희생절 없고요. 순종절 없어요. 근데 왜 굳이 감사에는 절기를 만들었을까?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다. 왜 그렇게 감사절을, 그렇게 감사함의 덕목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셨을까? 우리에게 왜 그렇게 감사를 요구하실까? 어쩔 때는 정말 요구처럼 느껴진다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아니, 야, 니네 감사 안 하면 큰일 난다. 감사가 순종보다 낫고 감사가 제사보다 나아. 감사 한 번 하는 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면 이 감사라는 것에 감사합니다의 여러분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의 반대말. 안 감사합니다일까? 그지? 감사합니다의 반대말. 사실 저도 이걸 좀 고민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여러분, 의외로 사실 감사합니다의 반대말은 당연합니다다. 왜 당연합니다냐면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래. 당연한 결과야. 아주 잘 됐어. 내가 어떠한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떠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당연한 결과야. 저거는 분명히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내가 이끌 수 있었어. 라고 계속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에 있어서는 절대 발전이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떠한 감사함이 없고 어떠한 절제함이 없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이 없고 계속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어떠한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그래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에요. 그때는 신을 탓해요. 예. 어떠한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한다고. 예.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베스트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 셀프라는 책이 뭐냐면 마이크 베이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학자인데 이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매일 이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승자 효과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해요. 자, 승자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 나이 때는 알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사람 알아요? 마이크 타이슨.
아주 당대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제 아들만 할 때 TV에서 그때 당시에 봤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해서 정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 키도 그렇게 크지 않는 헤비급 권투 선수인데 이 사람이 그 엄청난 그런 기록을 낼 정도로 이 사람의 이 별명이 핵주먹일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의 주먹 한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몰락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승승장구해서 막 뭐 성범죄, 뭐 마약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냥 범죄를 저질러서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재기를 하는데 첫 경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약한 선수와 이 사람이 붙게 되었어요. 손쉽게 이겼죠. 두 번째 선수 손쉽게 이겼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선수를 맞았을 때 그때 당시에 헤비급 타이틀 완전히 최고의 그 챔피언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세 번째 선수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런 승자 효과가 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 자기 스스로가 첫 번째, 두 번째 무난하게 이겨왔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도 너무나 자신감 있게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승자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승자 효과를 보통 말하는 게 뭐냐면 승리를 거듭해서 성공을 낳는다. 이 사람이 승리를 거듭해서 어떤 기쁨을 누릴 때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호르몬이 도파민 수치를 높여줘서 우리가 갖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치보다 더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자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승자 효과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 승자 효과를 계속 거치다 보면 자기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히틀러. 예. 전쟁을 거듭하다 보니까 계속 이겼어. 이기다 보니까 이거 조만간 세계 정복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히틀러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 생각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예. 저 사람에게 사람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했잖아. 그죠? 지금도 그 어떠한 그 현장들이 뭐 폴란드나 독일이나 아우슈비츠 이런 데 지금도 그대로 그 박물관이 남아있을 정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다 죽여버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기세등등했어요. 자, 그런데 막판에 자기가 스스로가 어떠한 그 포위망에 쌓였을 때는 저 사람은 절대 항복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졌어. 왜? 끝까지 계속 이겨보기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죠. 예. 자,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인물이긴 하지만 바로 나폴레옹 같은 사람. 끝까지 이길 줄 알았을 거예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계속 모든 전쟁을 거듭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승자 효과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 승자 효과에 빠진 사람들이 근데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뤄낸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승자 효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감사라는 효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회학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스트 셀프라는 이 책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 베이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 자, 이 책에 나오는 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감사할수록 사회랑 연결되었다라는 어떤 이런 감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동물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 혼자라는 살 수 없다라는 거야.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부모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내 형제랑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쨌든 간에 나도 모르게 어느 누군가와 연결이 되면서 그 사회적인 조직 안에 있게 되는데 자, 내가 감사함을 할수록 그 사회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잘 더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을수록 그 사회적인 연결이 더 끊이게 돼요. 왜? 내가 감사하지 않을수록 내가 감사합니다 말 한 번 하는 게 여러분 때로는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나 스스로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해. 나 스스로가 너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내 스스로의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지금 말하는 게 감사함을 하면 할수록 사회 연결이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을 감사할수록 내가 그 감사함을 내가 지속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사회 연결이 좋아져서 내가 사회 활동하는 게 더 원활해진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특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주 정말 가장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행하는 일. 아주 나쁜 행동이라는 거야. 아주 나쁜 행동이라는 거야. 자, 왕따를 행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정신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한 대를 주먹으로 빡 쳤어. 그것과 동일한 내에서의 활동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따돌리잖아?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물리적으로 내 주먹으로 내 얼굴 한 대 빡 친 것 같은 그러한 데미지를 얻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왕따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나만 왕따하지 않는다? 진짜 어떤 친구를 왕따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친구들을 같이 도모해. 그게 진정한 왕따거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하나가 걔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아주 여러 명이서 이 아이를 때리고 계속 몰아치는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몰아치는 효과 그 데미지를 이 아이가 받는다라는 거지. 매일 얻어 터지는 거야. 매일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왕따라는 행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아이의 모든 사회적인 연결을 다 차단해버리는 행위. 너무나 악랄한 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길 바라요. 오늘이라도 알겠죠?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왠지 한 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행위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런 행동에 절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사회 연결이라는 것은 이래서 내가 잘해서 얻게 되는 것보다도 주변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어떠한 그런 또 혜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감사라는 그 행위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얻어다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줘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외로움이라는 어떤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연결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항목이 될 텐데 이게 제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으로 좀 아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특히 대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20대 초반 때부터 제가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병이 뭐였냐? 바로 아토피였어요. 제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거의 지금은 그런 증세가 호전이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 병원 갔을 때 병원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토피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 병원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를 절망시키는 말이었어. 아예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저를 절망시키는 말이었어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되게 좀 뭐랄까 좀 건들건들하게 말하는 의사였어. 지금도 그 의사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자네가 나이를 좀 먹으면 그 면역력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뭐 괜찮아질 수도 있고 안 괜찮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계속 가져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되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면서 그냥 그때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정말 그 사람대로 어느 정도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면역력이 안정이 되면서 아토피 증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지금 우리 서경이 혜윤이 나이 때 제가 20대 초반 때 제 얼굴 색깔이 정말 아주 이런 사과 같은 붉은 색깔이었어요. 늘 어떤 아토피가 제가 너무 심했어 갖고 그때 저에게 있어서 아토피보다 더 저를 괴롭히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니까 학교에만 가면 너무 졸음이 오는 거야. 너무 졸음이 오고 학교의 일상에서 학업이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군대를 갔지. 근데 군대에 가니까 2년 동안 군대에 있을 때 또 너무 좋아지더라고. 환경이 좋으니까 군대는 공기가 좋으니까. 근데 제대하니까 다시 또 안 좋아졌어.
제대하고 나서 더 안 좋아졌어. 예. 하여튼 저는 그래서 대학 시절이 저는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지만 그 저의 정신적인 부분, 저의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기였어요. 예. 그런데 그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도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 정말 이게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회학자가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어요. 자, 이 뉴스 한번 잠깐 볼게요. 볼륨 좀 잠깐만 높여주세요. 제가 볼륨 체크를 안 했네. 네. SBS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CBS가 아니라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SBS에서도 이런 방송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감사 의식의 효과가 있어요. 우울증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요. 부정 상황은 극복할 수가 있고 걱정, 불안을 누그러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승자 효과를 막아주고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얼마나 내가 사회와 연결되었는지 알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해요. 자, 이러한 것들이 감사의 습관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아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주 수준 높은 자아가 될 수 있는지를 도와준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학자가 책을 통해서 썼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라는 행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어떠한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통계를 내었을 때 감사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봤을 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야, 너희들 나한테 감사해야 되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행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시려고 하는 삶의 질을 보장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계산하심이 여러분들 그 가슴 속에 여러분들 그 마인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감사해야 돼. 그래 나 감사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감사라는 것을 하루에 사실은 매일 해야 돼. 사실은 매일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요. 감사의 목록도 적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맞이해 보세요. 진짜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정말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진짜 한 번 꼭 참고 한 번 감사해 보세요. 그랬을 때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감사함을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어떠한 덕목으로서만, 어떠한 그냥 하나의 행위로서만 그래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셨던 이유는 바로 이 사회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작 하나님이 받기 위한, 하나님이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고 같이 그 감사에 대해서 좀 목록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가 2분 순서를 같이 갖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감사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높은 퀄리티 높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자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분명 높여줄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네 승리하리 나의 새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나의 모든 일을 지켜줘 주님이 하시니 주님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감사함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로지 저희들 주님께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갈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사소한 것들도 우리 아이들이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 주시었고 이 아이들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이 아이들이 오로지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해에 올해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그 최고의 자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그 인격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었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 그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거 많이도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는 20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딱 5가지만 딱 적고 저 뒤에 보시면 저희 추수감사 제가 현수막 제가 그 배너 걸어놨어요. 거기다가 테이프로 잘 붙여놓고 그리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원해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 벌써 수능을
봤을 만한 지금 날짜예요. 11월 보통 13일에서 17일 사이에 보통 수능을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12월 3일 날 수능을 보게 됩니다. 수능은 잘 보든 못 보든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3 그 형 누나들 또 언니 오빠들 될 텐데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반드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도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오늘 특별 간식도 있어요. 예. 자, 간식을 받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일단 저 용지를 받아주세요. 용지를 우리 선생님이 이쁘게 만들었어. 자, 그리고 펜도 드릴게요.